오늘 본문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벙어리 개가 나옵니다. 벙어리 개. 벙어리 개 보신 적 있습니까? 개는 본성상 짖게 되어 있죠. 짖지 못하는 개는 없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 성대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개는 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를 오래 키워봐서 아는데 개는 반가워도 짖고 주인에게 뭔가를 원할 때도 짖고 두려울 때도 짖습니다. 특히 그 자기 영역에 낯선 물체가 나타나면 반드시 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지키려고 개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특히 목장 같은데 양을 키우는 곳에는 반드시 그 양몰이 개가 있습니다. 그 양을 무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 외부의 그 짐승개나 약탈자로부터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개들을 쉿독이라고 하죠. 목양견, 셰퍼드. 그 셰퍼드라는 이름 자체가 목자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벙어리 개는 뭘까요? 왜 벙어리 개라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들의 짐승들이 양떼를 해치지 못하게 울타리를 지켜야 할 파수꾼이 목자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걸 벙어리 개라고 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연히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1절부터 나오는데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몰지각한 목자다. 그래서 다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면서 세상 음녀의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뜻이 주가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5장 한번 봅시다. 그들 벙어리 개를 뭐라고 하는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가짜란 말이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그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선지자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나 열심이 아니고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늘 평안하다 하는 것. 이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벙어리 개고 벙어리 개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와 심판을 외쳐야 할 그들이 다 같이 독주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마치 잠꼬대 하듯이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이 세상 힘을 쫓으면서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가나안 신들 왜 섬기겠어요? 이 이스라엘 촌놈들이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우리도 저들처럼 번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섬긴 거예요. 그 신들이 그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상태를 이사야가 지금 독주에 취해서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들의 짐승과 숲 가운데 있는 짐승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잡아먹어라. 이스라엘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방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혀가지고 멸망당하고 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당겨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씨를 남기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거루터기,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는 새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고 한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루터기, 거룩한 씨,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남기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닌 육에서 난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자꾸 천국 그러면은 지금이 내가 가는 천국으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심판을 전제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라는 사랑. 우리 교회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어있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상 숭배 앞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란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밀고미니 바알이니 아스타로시니 그런 게 그런 우상 없어요. 그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우상이 뭐냐?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인간 자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 하나님처럼 인간.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이 전제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이나 자격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이 세상 다른 민족들보다 착해서 잘나서도 아니고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는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싸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로마서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배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뭘 드리고 바쳐서 우리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대갚을 받는 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이고.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이 있기도 전에,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아들이 피로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있는 아들들을 완성하신 그 약속을 조금도 차질 없이 실행하셨고 또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36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아담이 죄만 해결하시고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죄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원어까지 학습해가지고 진리가 되어서 천국 와야 돼. 이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신학서 다 그렇게 갖춰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계획주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경건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니들이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니 길가에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그들이 얼마나 성질났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할 텐데 이 요한복음이 아주 깊이가 있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사야처럼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들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들 교회에게만 주신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오해하고 어렵고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들의 이 한계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열심을 내야지 구원도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은 맨날 은혜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 은혜가 어떻고 오직 믿음이 어떻고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 시간, 내 목숨 같은 내 돈, 내 열심, 내 땀방울 하나라도 그거 들어가야지 그게 내 구원이 되는 줄 아는 그런 구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찾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답답한 게 지금도 김성수 목사 말씀으로 모인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원어사전 다 펴놔가지고 그 단어 그거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원어란 거는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원어고 헬라어가 원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선말이 원어예요. 이 시대의 언어가 원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지금 하늘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도 성령으로 와가지고 이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일한다고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날선 검처럼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자르기까지 한다. 그 대상이 안 되니까 자꾸 이걸 성경을 문자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럼 어느 3년 표들면 좀 더 알겠지. 천만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바로 원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 자체가 깨닫고 지식으로 우리가 내가 챙겨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 자체가 그분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전번에 앞서 있는 57장에 56장에 보면 보세요. 56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나오죠?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드립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가?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도구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올 때까지 불순종에 가두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신다면 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말씀 전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알겠으며 주의 이름을 믿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들, 귀머거리들, 벙어리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놨던데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이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앞만 봐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못 찾아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사람. 요한복음 1세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이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먼저 우리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귀를 새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실 그분을 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이스라엘은 못 들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자기들이 탐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참 말 참 어렵게 해놨죠. 쉽게 말하면은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맹인이고 긴 머리가 돼가지고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못 들으면 헛걸한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 듣는 자들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남기신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로. 말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러나 본다는 자들, 안다는 그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직접.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고. 차라리 소경되가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눈이 열리는데 지들이 다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도 그분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보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잠자는 파수꾼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눈먼 이스라엘이다. 각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사야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번에 했죠. 이사야 28장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제사장은 독주 안 마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린다는 말은 진짜 술 마시고 비틀거린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57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엄녀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에 취한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이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 자신들의 욕심, 탐심이 투사된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뭐 밀곰 섬기고 하지만은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거기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들이 탐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만들어놔놓고 그거 섬기고 앉아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하나씩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성경이 우상 섬김, 또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 숭배, 자기 영광. 문제는 그렇게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라는 술에 취해 탐심에 젖어가지고 깊이 잠든 이스라엘을 깨워야 할 목자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율법학자, 왕, 선지자들. 그들이 다 함께 취해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목자가 짐승들이 양들을 약탈하도록 잡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만족에만 배부른 상태. 그것을 이사야가
술 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덜이 짐승과 숲속 있는 짐승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의 현실, 복음의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세요. 뭐 이스라엘이 뭐 어렵다, 형편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이방 민족들한테 멸망당하도록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단 말이야. 선지자가 그러다가 맨날 얻어 터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 없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끌려간 사람들 다 다시 복구시키고 성경에서 뺏긴 그 기명들,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뭐라건 아니야. 니들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와 환경을 바뀌어서도 세상과 인간의 그 속성, 육이라는 그 속성과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우상 숭배와 그 간음, 그 구판이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환경이 있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음료의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개들은 짖을 줄을 모르고 파수꾼은 술에 취해서 잠들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국교회. 하느님의 언약, 말씀 사랑 대신에 예수와 십자가 대신에 만몬을 사랑하고 만몬을 섬기고 만몬에 점령당한 교회. 세상과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교회.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그 교회. 소위 목자라는 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전부 말씀을 다 변개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 기술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갖다 바치는 만큼 백배 천재 불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교회. 가성비 좋은 예수. 한마디로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운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 개보다 못한 개독교. 개는 도둑이 오면 짖기라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하고 함께 간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독주에 취한 기독교입니다. 꿈꾸는 자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가르친 자들이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죽어서도 존경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 죽었죠. 모든 일간지가 대서특별해서 참 교회에 아까운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자들은 성도들의 죽음은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주의할 건데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하도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빨리 별세하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힘을 축적하는 게 생명인 줄 아는 악인들보다 앞서 불리어 가는 것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성경이 평안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뭐예요? 아까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평안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가만 앉아있으니까 춥지요. 14장 15절에서 31절. 14장 15절에서 3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 그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만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아는 평안.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는 없는 평안. 세상이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애쓰는 그 평화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를 떠나자. 세상에는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평안을 모르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랑 대신에 뭘 하자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성경 지식, 종교 행위. 종교 행위가 뭐예요? 기도, 예배, 헌금, 전도. 결국 그들이 관심이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잖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금 먹은 놈이 물씬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을 냈는데 설마 우리를 모른 체 안 하시겠지. 어떤 사람들 같이 옛날에 그런 장로가 있었죠. 대한민국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 지금 이제 간방 가 있는데 그런 거 영광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랬다. 믿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웃 구제하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참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십자가 복음 이야기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야.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은 들을 기회라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래 버리니까 답답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사야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거짓 평안을 가르치는 자를, 그들이 땅의 교회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개다. 이사야가 벙어리 개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종교 행위만 가르치던 그들을 향해서 대놓고 개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 없다. 옛날에 이사야가 전하던 예레미야가 전하던 그 복음,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수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복음을 변개하고 혼잡하기 위해서 세상다움을 그 역할을 다 할 것인데, 그래서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하는 게 수고롭지 않고 또 너희들에게 안전한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바꾸어 말하면 손 할례라, 할례의 의미를 훼손하는 자들, 가짜 할례를 가르친 놈들은 다 개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가르친 게. 맨날 모여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와 사랑은 모르고 문자대로 의문의 율법 행위만 죽자고 강요한 것. 손으로 할례만 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착각한 것. 그렇게 열심히 율법행위 종교 행위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것만 해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할례는. 그리고 영원한 언약 또 하나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 이야기 했단 말이야, 요 이야기. 그래서 그 할례 가르치는 손 할례당을 바울이 개라고 그런 거예요, 개. 이사야로 말하면 벙어리 개. 할례라는 그 진리를 손상시키는 자들. 그런데 할례 좀 하는 게 왜 그리 나쁜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주세요. 할례 하면 안 돼. 여기도 놨잖아. 왜 바울이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개라고 욕까지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할례의 의미를 이놈들이 교묘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할례가 바울이 그 고르세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그게 진짜인데 그걸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그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아담이 혈통에서 끊어지고 우리 육적 몸을 벗고 육이 영이 되는 그 할례의 진짜 의미를 살짝 가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내가 의문의 그 율법을 조문들을 팍팍 손으로 다 찧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후에도 계속 우리가 할례하고 안식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 불완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아닌 거예요. 교묘하게 이 세상신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주님의 주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 참 요즘도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어떤 짓을 해도 잘 안 잘려요. 가제는 개폐라고. 그런데 딱 두 가지 그거 이야기하면 잘라버려요.
두 가지는 뭔지 아세요? 11조하고 주일 선세. 자기들 딴에는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그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너희가 날과 절기와 달을 지키니 내가 속한 게 헛되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가두어 놓고 진짜 전해야 할 건 안 전하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말한 거 벙어리 돼.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로 의문의 정서를 도말한 그 복음의 현실. 율법이 십자가로 온전히 졌음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종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십자가 더하기 인간의 종교 기술, 각종 지식, 구원 얻는 방법론, 응답받는 기도. 이사야가 이야기한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는 그 무당의 자식들. 지금도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들. 그들을 사도가 개라고 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해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개들이 다 어디냐면 교회에 다 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거기에 착하게 살기도 더 해야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가려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바치는 만큼 받는다고. 저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제일 많은 책이 뭔지 아세요? 책 중에 제일 많은 거. 응답받는 기도. 기도 기술 가르치.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키워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가르치는 놈들, 그들이 바로 소원 할례다. 바울이 말한 개란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오인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저주했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온통 세상 교회를 다 덮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씨,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항상 내가 하는 질문은 간단한 답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그들의 나의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피가 흘려야 하는지, 왜 나의 행하면 나의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지, 왜 우리가 그만큼 죄인인지, 왜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아니면 나는 도저히 희망 없구나. 이걸 고백하는 그 삶, 죄인이 개수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그걸 복음을 사는 거라고. 그럼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 그 죄인이 개수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원치 않는 길로 띄워서
믿음으로 띠띠워서 말씀으로 띠띠워서 데려가시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은혜에 보태려고 한단 말입니다. 율법 행위, 종교 행위 이런 거 보태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든 무슨 공예배라고 하는 것들, 공예배 있고 사예배 있습니까? 참 희한한 그런 거 전부 다가 성경에서 그렇게 꾸중하는 종교 행위 우상 섬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백독하고 신학 학위 받아가지고 지옥 간다니까요. 오늘날도 지금도 큰 교회들 지금 산부 예배할 시간이죠. 그 강단 앞에서가 이 바울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줘야 돼. 십자가가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꿰드냐. 이 개 같은 놈들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도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과의 그 관계, 그거는 오직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연구하고 또 섬길 수도 있어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학 얼마든지 내 지식으로 챙겨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현실, 그 관계성, 그거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게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그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그것만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전해야 할 예수의 주되심과 그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는 아예 눈에 띄지도 않도록 한쪽에 치워버리고 깊이 파묻어버린 한국교회. 그걸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세상 진성들이 다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도록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자들. 그들이 강단에 서 있는 벙어리 개들이, 술 취해서 깊이 잠든 파수꾼들, 그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제 다 돼갑니다. 춥더라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씨는 배입니다. 자기들이 탐욕, 욕심 같은 말밖에 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종됩니다.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착취하고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거룩의 울타리, 그 경계, 세상과의 경계를 지키고, 세상과의 경계가 뭐예요? 한 글자. 피. 그렇지. 언약의 피, 그 피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거 무너져 버리면은 그냥 세상이에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언약의 피.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충성된 목자를 오늘날에는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는 하느님의 피가 뿌려진 성도가 있고 그들이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 말씀이 이 우주를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포도주스 갖다 놔갖고 떡 갖다 놔놓고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 진짜 성찬은 이 우주가, 해와 달이, 이 엄청나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가, 우리 은하계의 이 태양이 수백조 개도 더 넘게 있다는 이 우주가 아직 제자리에 있고, 그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걸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직 제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마지막 성도의 목이 베어질 때까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다워야 합니다. 인간들의 시장, 종교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들을 땅의 교회들이 공급해주고, 그렇게 장사꾼들이 온갖 상품들을 서로 거래하는 장터로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지막 성도의 목이 베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심판은 이미 실행되었어요.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당들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심이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큰 성에서 쫓겨나서 길가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큰 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그들이 주의 찾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눈에만 불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이란 말입니다. 불타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불이야. 불 났으면 불이야 그래야지. 불이야. 그렇게
같은 말을, 같은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그 큰 성 길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정된 파멸에 들어가는 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큰 성 그 길 위에 세워진 피로 사신 교회. 그들만 교회니까. 그 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길을 빕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믿는 자들과 같이 부르게 되는 그 영원한 찬송, 무한한 영광의 찬송, 십자가 십자가, 그 노래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 높으신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배우고 찬송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만 자랑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